다 함께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찬송 부르신 후에 기도드리면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엎드려 찬송과 기도와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특권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천국 소망을 바라보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죄,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늘 깨어 있어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사명 따라 살아가는 인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화미교회 공동체 속에 있는 주님의 지체들에게 더욱더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 있는 지체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회개의 영, 순종의 영, 증인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창세기 50장입니다. 본문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입니다. 어느 날 택시를 타고 가는데 택시 운전기사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으니 참 행복해요. 이렇게 운을 떼고 운전사에게 행복하신가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대뜸 아휴 형만 없으면 행복할 텐데 하면서 자기 형에 대한 불평 불만을 초면인 손님인 저에게 마구마구 쏟아내 놓았습니다. 아마 유산과 관련된 일로 형과 다툼이 있었던 모양이죠.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던 모양입니다.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게 됩니다. 형제 사이에도 이렇게 섭섭하거나 어떤 이권으로 인해서 어떤 다툼이 발생하고 분쟁이 있는 경우 오늘 창세기 50장 말씀 요셉의 신앙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신앙 중에서 가장 차원 높은 신앙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믿고 그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며 사는 신앙인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결정권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신앙. 이런 신앙은 어떠한 어려움과 난관이 닥쳐와도 또한 어떤 고난에도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신앙의 위인들은 한결같이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 역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이었음을 봅니다. 만약에 요셉의 그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는 그러한 신앙으로 살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미 쓰러지고 아마 창세기에 이렇게 많은 분량으로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창세기 12장부터 나오는 그 인물 이야기를 보면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 이렇게 이어지지만 요셉은 창세기 37장까지 37장에서 50장까지 무려 14장이나 할애되어서 그의 인생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아마 12장, 이삭은 5장, 야곱은 9장 정도 되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차원 높은 신앙이 어떤 것인지 좀 상세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셉의 신앙은 첫 번째로 겸손한 신앙이었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 말씀을 보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라는 고백을 하는 내용이 나오죠. 이 말 속에는 요셉의 그 하나님 주권에 대한 믿음이 가득 담겨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의미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겠다는 요셉의 고백이죠. 요셉의 놀라운 겸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은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영역과 자기 영역을 분명하게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철저히 인정하고 하나님 자리에 올라앉지 않습니다. 요셉의 겸손함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형들이 요셉을 찾아와서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봅니다. 형들은 요셉의 보복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요셉을 미워하고 또 시기한 나머지 머나먼 말에 돈을 받고 팔아버린 지난날의 과오를 잊을 수 없었고 늘 요셉을 생각하거나 보면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들은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아버지가 보호해 주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죠. 하지만 이제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혹시 요셉이 우리를 미워해서 우리가 행했던 그러한 행악을 갚지 않을까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이렇게 전하죠. 1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요셉의 형들은 스스로를 낮춰서 요셉의 종이라고 부르죠. 그러면서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이 말을 들었을 때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왜 울었을까요? 그것은 형들이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5장에서 이미 형들을 다 용서했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자기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이미 다 화해했고 용서를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형들은 자기를 의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다 용서했는데도 자기를 믿지 못하고 안절분절하면서 보복하진 않을까 두려워하는 형들을 보았을 때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혹시 우리 중에 예수님을 믿고 모든 죄사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날의 어떠한 과오 때문에 그 옛날의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다 용서하셨습니다. 2000년 전 십자가 갈보리 위에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그 죄를 자복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했다면 우리는 이미 모든 불의에서 죄에서 깨끗함을 받은 것이죠.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미쁘신 분입니다. 의로우시면서 우리 모든 죄를 불의에서 깨끗게 하셨습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 덕분이죠. 죄사함의 확신은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은 이후에 과거였던 죄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셉, 이것은 마치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용서를 다시 구하고 또 구하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요셉의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하나님의 용서를 믿고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자유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고 또 위로해 줍니다. 요셉은 형들의 과오를 벌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죠. 요셉은 자기를 미리 애굽으로 보낸 것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형들을 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의 모습이죠. 어거스틴은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덕, 그것은 곧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이 겸손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믿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교만은 인간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최초의 범죄, 그것은 바로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일하게 금지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믿었기 때문에 겸손할 수 있었고 그 겸손으로 형들을 위로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내게는 그러한 겸손이 있는가?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내 마음, 내 감정대로 심판하고 정죄하고 처벌하고 있지는 않은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진정 요셉처럼 많은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던 요셉의 두 번째 특징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었습니다. 본문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은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주장하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인은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 고난, 역경도 결국은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 가운데서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는 성도입니다. 현재의 고통이 하나님의 경륜의 일부이고 나를 교육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고 묵묵히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신앙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믿음의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 결과 옥문이 열리고 간수와 그 가족이 구원을 얻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고난과 역경이 크면 클수록 믿음은 크게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모진 그 고난을 통해서 온 애굽 사람들 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족, 야곱의 가정을 살렸습니다. 고난과 어려운 환경 또는 일상에서 일어나는 고통스러운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교회에 나와 있음을 믿고 구원받는 사례와 간증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저의 집에서도
고부간의 갈등 문제로 인해서 가족들의 마음이 어려웠을 때가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답답한 그 심경을 하소연할 대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었고,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기도로서 그 하소연을 풀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만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영혼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요셉은 악을 선으로 갚는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에 형들의 자녀를 자기가 기르겠다고 말하죠. 요셉은 17세의 어린 나이에 머나먼 이국 땅에 자기를 팔아버린 원수 같은 형들에게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을 기르는 수고까지 감당하겠다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인은 악을 선으로 갚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이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인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모든 것을 맡기고 자기 손으로 원수를 갚지 않는 신앙입니다. 오히려 선대하죠. 복수심은 사람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을 뿐 아니라 얼굴조차 붉히게 만듭니다. 그러나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길 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고 얼굴은 온화해집니다. 악을 선으로 갚는 위대한 신앙인은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믿을 때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 왕, 자기를 죽이러 덤벼드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습니다.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집사,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흉악한 무리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은 십자가 사랑으로 악을 선으로 갚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원수를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게 해를 끼친 자들을 선대합니까? 아니면 복수심의 마음이 불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선대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우리는 원수를 용서해야 한다는 사실에는 관심을 가집니다. 그런데 친구를 용서해야 한다는 사실에는 좀 무관심하죠. 가장 가까운 가족들, 형제들을 용서해야 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이 진리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악을 선으로 갚는 신앙, 오늘 우리에게 이 시간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성숙한 신앙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신앙입니다. 오늘 창세기 50장에서 요셉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한 차원 높아질 수 있는 교훈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요셉은 겸손의 사람이었죠. 그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 앞에 겸손하게 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의 신앙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둘째는 요셉,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었던 신앙인이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고 인내하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셋째로 요셉은 악을 선으로 갚는 아름다운 신앙인이었습니다. 오늘 나는 나를 괴롭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악을 더 큰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이기는 신앙인이 될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요셉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할 때에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함께 주기도문하고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